안녕하세요.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볼륨이 약간 작죠? 12절 지난번에 이렇게 같이 상고했는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얻은 칭의 구원, 신분 구원, 영생에 관한 이 구원이 흔들릴까 봐서 한번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의 됨됨이에서 번복이 된다든가 취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영생 이런 표현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또 영원한 속죄, 우리가 죄사함을 영원히 받았죠. 단번에 영원히 구속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 구원이나 칭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심하고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지켜가라, 보존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제로 볼 때 과거 완료형을 쓰는 구원이 있죠. 그렇죠.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을 쓰는,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신분 구원에 대해서 과거 완료형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을 또 쓴다고 그랬죠. 구원이란 말이 과거 완료형만 쓰는 구원은 없어요. 이제 현재 진행형을,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성화구원. 그렇죠. 우리는 신분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분구원이 구원의 모든 것으로 아는 것은 이단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단지 신분구원만 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았을 때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죠. 구원 받았어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도록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내버려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내 생애가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성화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는,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나 특별히 우리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분구원, 칭의구원 하나 알아가지고 복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마스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단적 사상이에요. 그런 성경적 교훈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안 데려가고 너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연습 좀 해봐. 그런 삶도 한번 살아봐. 지금까지 네가 주의 종이었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잖아. 사단의 노예였지. 근데 이제는 네가 사단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한번 하루하루 이렇게 훈련해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진 사람처럼 거룩한 삶도 추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실천해봐. 그런 연습, 트레이닝,
연단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조각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 인격에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것을 성화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화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님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끄떡거려 보세요. 영화 구원은 앞으로 미래형을 써요. 구원을 앞으로 장차 받을 것처럼. 그렇게 쓰는 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영화 구원이라고 하죠. 죄와 상관없게 되죠. 거기 가서는 죄 지을 것도 말 것도 없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주님과 같은 형질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그런 저희들의 체질로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걸 영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 완료의 칭의 구원은 구원의 결과로부터 구원,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심판, 지옥이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과거 완료적인 칭의 구원이라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현재 실제로 의인이 의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실제로 인격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언행 심사간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작년다라고 올달해야 되죠.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 구원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화 구원이라고 하죠.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이기는 삶, 또 의로운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빌립보에서는 그걸 얘기한다는 말. 그래서 실제로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지금도 미치는데 그걸 이겨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칭의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먹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 구원은 죄와 상관없는 구원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구원의 3시제를 얘기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균형 갖춘 그런 교리이고 말씀의 교훈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을 마치 내가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다시 지옥 갈까 봐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데서는 영원히 해방되었어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아니죠.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경건함에서 오는 두렵고 떨림이 있죠. 조심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마음.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제 자신에게서도 그렇지만 이게 목회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죠.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로 은혜로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선함이나 이런 걸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따라서 방종할 때 두렵고 떨린다.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는 데는 이상 없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단 한 번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원히 의롭게 되어서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옥 갈 염려 없어.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오고 나오고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서 편하게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편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지옥 안 가니까. 이건 정말로 악한, 이건 구원을 의심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지금 영접한 지가 이제 40년 돼가요. 40년 돼가는데
그건 정말로 양심적이지 않은 거죠. 구원이 뭐냐면요,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 침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선하게 바뀌어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트를 세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됨됨이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전혀 100%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엄숙한 거예요. 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엄숙한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정말 만물의 쐐기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셔서 대속해 주신 이 사랑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부담 없이 생각해야 할 주제가 아니에요. 엄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운 게 내가 뭔데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엄숙한 문제지 부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게 생각하는 거,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부담 없어,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굴복, 따릅시다. 굴복. 어떻게 굴복?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근데 너 어떻게 살 거야? 아이고 하나님 정말로 감지덕지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저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면서 마음껏 섬기면서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저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꺾여 버리고 그런 사람 만들려고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가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며 행위가 아니라 아이고 이제 교회 다니도 부담 하나도 없네, 편하게 해서 나 좋은 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라 불리우고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옹골 송천교에서 침례 받아서 형제자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언제고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지불되었지? 치료. 예수님이 죽으셨어, 희생하셨어, 다시 부활하셨어.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어떤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형제님이 주부를 읽으면서 말씀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피를 생각할 때,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엄숙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있고 꺾어짐이 있고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형제자매들 볼 때 처음에는 막 신선했어요. 다 이쁘게 보이고 다 신선하고 천사처럼 보이고 했는데 어느샌가 형제자매가 미워지고 흠집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형제자매 봐도 세상 사람 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 그냥 대충 보고 시비거리로 보고 그게 타락이죠. 그게 타락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됐잖아요. 구원을 생각할 때 감격이 없어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도 지독스럽게 오해하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도.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화낸 때가 몇 번 있어요.
언제 있으냐면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서 죽었잖아요. 열매 없는 무성함의 신앙의 유양을 볼 때 예수님이 분노하셔요. 자, 저를 봅시다. 고개 드세요. 예수님이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다음에 열매 몇 개 오면 좀 기다려주고 그러지. 예수님 화내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형제가 안 들어오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재촉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씀 빨리 대충 마무리하시고 가서 뵙죠. 예수님이 정색을 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정말 인정머리 없죠.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형제간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나보다 사랑 없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나보다 사랑이 별로네. 예수님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사랑.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형제들, 동생들 왔다고 막 또닥거리면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닌 거고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친한 친구나 친한 성도나 또 친한 어떤 누구 보면 아기자기하게 사랑, 여러분들 사랑 많죠.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랑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 더러운 놈들이라고. 휘칠한 무덤이 뭐냐면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겉에 하얀 휘 발라가지고 그럴듯하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냄새 난다. 이게 더럽고 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아이고, 예수님이 사랑 많은 줄 알았더니 바리새인들을 잘 따독거려가지고, 아이고, 니네들 그러면 안 돼, 유식하지 마, 거칠해하지 마,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어떻게 니네들 그러고 있냐 하면서 예수님이 따독거리면서 사랑으로 품고 그래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유치한 사랑을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교회는 잘 돌아가는데 사랑은 없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는 그 사랑이 예수님은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옹골 송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옹골 송천교회가 타락하고 이 교회가 사랑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떠날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교회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개척이 있어도 내가 뭐라고 이 교회에 있어요? 내가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지켜갈 때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저부터 떠나야 돼요. 뭐라고 이런 교회 다녀요?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잡한, 유치한, 자연민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대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사랑 없어. 자기만 있어. 이야, 이것같이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같이 교만한 게 어디가?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못 배워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때로 여기 육신의 어떤 안일함을 구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미안합니다. 교회 와서 장사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교회는 여러분들 장사하는 터가 아니에요. 여기 시장 속이 아니라고요.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지? 내가 보험을 시작했어요. 보험을 시작해. 형제 자매님들이 막 보험을 막 들어줘요. 뭐 어떤 거 있냐고 보험 상품 좀 소개. 여기저기서 들어줘요. 야,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구나.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교회가 더럽혀진 거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와서는 장사라는 것, 어떤 사업이나 상거래나 이런 것들을 꿈에도 꾸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자매한테도 얘기했어요. 강화도가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뭐 고추 같은 거면 고춧가루, 우리 그 친정의 언니 집에서 고춧가루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질 좋은 거 공급해주고 싸게 판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농약 안 한 거, 건강한 거, 또 값싸게 진실하게 그런 상품을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아니 딴 데서 들고, 그 사람은 사랑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격적이에요.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거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여기서 누구를 가려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이건 안 된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랑이 있고 없고 판단하고 잣대지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면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미리 알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보험을 꼭 드려야 하는데 형제님이 이런 보험을 하십니까? 저한테 좀 소개해 주면 제가 들고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상대방이 미리 필요해서 그렇게 물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오겠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누가 보험 대상이 있나, 누가 그런 걸 들어줄 수 있나.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성령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를 문턱을 들어서는 것이지, 그런 걸 먼지만큼이라도 찌꺼기만큼이라도 여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 없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씀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내가 사랑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적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몇 가정, 몇 사람 치독스럽게 교회 안에서 오면 아는 체하고 아끼고 더 각별한 척을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 최고 많은 사람 같아. 그 유치한 사랑, 그 자연민적인 사랑을 해요. 자기가 사랑이 제일 많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든 성도와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따라서 봅시다. 모든 성도와 사랑을 편만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뜻이에요. 몇 사람하고 각별하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고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각별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멀리 해야 돼요.
모든 형제 자매님들하고 다 이물을 수는 없지만 그런 고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가 친한 사람 몇 사람을 교회가 안 에껴준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자기하고 친하다, 이물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기하고는 뭔가 코드가 맞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 은근히 교회를 판단하면서 교회에서 속상하는 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진리인 채 사랑 많은 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역겨운 거예요. 그거 창피한 줄은 알아야 돼요. 그거 창피한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가까운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노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노마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노마서 16장 1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고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써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그러지게 행동하고 교회의 분파를 이루고 뒷전에서 립서비스를 하면서 사람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그 사람하고 치는 것처럼 자기 인맥 관리하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세히 살펴봐라. 동기가 뭔지, 속마음이 뭔지.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관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해주고 따독거려주고, 어쩌면 교회가 양육이 되어서 성숙해져 가지고 그런 것을 경계하니까 한 흐름이 돼서 그런 사람이 따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뒷전에서 부하나내고 은근히 얼굴 어둡게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죠. 착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인정할 때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하고 가깝고 안 가깝고를 떠나서 주님이 인정하면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리 먼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선하고. 나한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에,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지에, 이런 성숙한 수준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저께도 황홀했죠. 우리 학생들 한 40여 명 같이 가서, 형제자매들 돕는 한 70여 명이 가서 같이 물놀이 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에 탄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이, 이런 어린아이부터 다 마음껏 뛰어놀고
이 교회 와서 밖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교회 와서 놀고 말씀 배우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이런 교회가 훼손된다고 생각할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보존할 겁니까?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초점이었고 이런 거룩한 사랑을 나누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 유치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간다고 했을 적에 나는 이 교회의 문턱을 올 적에 무슨 마음으로 탄식으로 오죠. 한숨 쉬면서 오죠. 우리가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아삼육 돼가지고 서로 떡이라도 하나씩 먹여주면서 우리 친절해, 우리가 사이가 좋아, 우리 정말로 사랑 많아, 우리가 그러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런 거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로 지켜갑시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설교는 오늘까지만 할게요. 미안해요. 그냥 웃어가면서 그냥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올라오면 또 그렇게 안 되네. 이게 회개해야 돼. 저도 정말 그래요. 여기는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요. 구원을 이루어갈 때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제일 불안할 때가 정말로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런 사람 보면 정말로 두려워요. 두려워.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구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고개 뻣뻣하게 들고 목에 힘주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엄숙한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13절을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려고 했는데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히브리서를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절 13장 7절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9절에 그렇게 써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앞에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은 저희들이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시고 본이 되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래도 흉내를 좀 내고 주님과 같은 마음 태도로 그런 자세로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파편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의 인도자들이죠. 그래서 그 인도자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안 보이니까 그런 인도자들 앞선 리더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맞아, 그런 거구나. 참 저희 형제님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리 하겠다. 뭐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몇 절에 써 있냐면 7절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인도자들, 따르십시다. 인도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교회 장로들로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달해주는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던 자들. 앞서서 그래도 이게 나와서 이 앞자리 나와서 사유를 보든 말씀을 전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인도자들, 리더들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변함이 없는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여상하셨다. 미쁘시다.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faithful 해가지고 미쁘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이랬다 저랬다. 리더도 잘못하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리더도 잘못하면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어떻게 했는가 그 마지막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성도를 내가 멘토로 두고 영적 멘토로 두고 이런 성도를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섬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그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요. 넘겨봅시다.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죠.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가 읽는다고 해서 제 말이 아니잖아요. 자, 저를 보십시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우리 교회 인도자입니다. 여기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인도자가 맞아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에게 순종하고 저에게 말을 잘 따르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제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형제자매들 앉혀놓고 제가 이 유인관 형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온골 성종교회 리더입니다. 내가 인도자입니다. 이 형제자매들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제 말 잘 따르세요. 저를 존중히 여기고 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세요. 그러려고 제가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추워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것은 먼지만큼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하는 대로 잘 따라가세요. 이 교회가 정말 엉터리로 하고 진리를 벗어나서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났고 그러면 이 교회를 여러분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내가 몰라 이 교회 그런 교회에 있어요. 안 되죠. 그렇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 없거든. 여러분들이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교회 리더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따라갈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리더들에게 오점이 있고 엉뚱한 것이 있고 리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리더를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기 서 있다고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들 또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들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이 교회에서 안전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이 교회를 지켜보셔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고 선한 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형제 자매님들 개개인이 또 그 가정이 부부가 그 자녀들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선하게 경주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실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왜 리더들에게 순복해야 하냐? 그들은 그 진정한 리더라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마치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카운트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청산할 일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리더들을 갖다가 자꾸 속상하게 하지 말고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 만큼 살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유인관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어떤 태도로 목회하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거 20년 30년을 같이 지나왔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를 지칭하고 이렇게 사사롭게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미안한데 정말로 제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리더에게 손해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 네가 손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도 지금 시대가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똑같이 싫어해야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하고 절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싫으면 나도 싫어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하고 싫어도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시는 아비와 같이 마음을 품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잘되고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시는 참 주님의 몸된 온골 송천교회 또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성도들 각각 다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